오늘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징이라는 단어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국어 사전에 어떻게 등재가 되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국어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또는 그렇게 나타낸 표지 하고 그 옆에 기호나 물건 따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친절하게 예까지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비둘기 하면 뭐의 상징입니까? 네, 이렇듯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러한 것이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상징을 의미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교회, 7봉인, 7나팔, 7대접 등등, 이것보다도 더 많은 수많은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들었을 때,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의 이 제목을 들었을 때에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에게 이 신천지라는 이 집단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재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제가 이 앞전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 축제를 준비를 하고 이제 전도를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이제 금요일은 저녁에 심야 예배 있으니까 쉬고 토요일 날 또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전도지, 전도 용품,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명함, 제 명함 이만큼 만드셔갖고 전도 축제 때까지 다 뿌리자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함께 전도지와 함께 뿌렸습니다. 이제 그러던 한 2-3주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던 행정간사님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교회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이 온 것입니다. 전도 축제 기간도 있었고 또 뭐 차를 주차를 해 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또 누군가 전화할지 몰라서 저는 그냥 광고가 아니다, 스팸이 아니다, 일반 핸드폰 번호다라고 싶으면 저는 다 일단 받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받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딱 받았더니 아주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양현호 목사님, 저 어디 교회 뭐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의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전도할 때 돌린 그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전화하셨느냐라고 여쭸더니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신천지에 관한 세미나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돌아가는 아주 좋은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디 교회 권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신천지를 대적하는, 신천지를 알아서 신천지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인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좀 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이 반대였던 겁니다. 이 권사님이 제가 심하던 교회에 조금 떨어진 조금 큰 규모의 권사님이셨는데 거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너무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의 소개를 받아 갔더니 여기서의 요한계시록 설교가 너무 좋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는 여기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를 또 세미나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 그래서 권사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목사한테 이단으로 오라고 지금 전화를 하시고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같이 믿음 생활하던 지사인 권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빨리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자기 좀 꺼내달라고 얘기하시라고, 거기서 빨리 나오시라고. 그리고 전화를 이제 끊으려고 했더니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언제든지 이런 세미나 있을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 마음이 바뀌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는 것입니다. 됐다고 그러고 끊었습니다. 한 몇 주가 지났나 또 카톡이 오는 겁니다. 그 세미나가 진행된 유튜브 영상을 저한테 링크로 보내는 거죠. 보고서 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보고 저한테 오라는 것이죠. 그냥 무시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또 한 번의 신천지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입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보게 되면 서설호수공원이라고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작년 이제 국가 공휴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큰애 진원이가 너무 더운데 자꾸 거기 가서 배드민턴을 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쉬는 날이니까 제가 뭐 주말에도 같이 못 놀아주고 월요일 쉬는 날인데 학교 가니까 못 놀아주고 그런 날이라도 좀 놀아주자 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온 가족이, 와이프하고 또 아기 지나고 다 나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이제 그러다 이제 데크에 앉아갖고 잠깐 쉬고 있는데 어떠한 분이 오시더니 제 눈앞에다 전도지를 싹 갖다 대는 겁니다. 근데 정 가운데 이만하게 신천지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신천지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가운데다 떡하니 신천지라고 적어놓고서 그거를 신천지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는 거냐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더운 날 쉬셔야지. 거기서 정신없이 신천지에 빠져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아시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빨리 정신 차리시라고, 빨리 나오시라고,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마시라고 했더니 아유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오라는 겁니다. 됐다고 정신 차리시라고 그러고 이제 애들 이제 다 데리고 이제 또 집에 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신천지, 이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들은 맹신하고 있는 것 같은 저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이 분명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서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이 함께 서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모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거룩한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한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네,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봤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 양 14만 4천 시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시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광교회가 이 주안 3동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이 구체적인 주소나 그 위치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를 소망하는 장소를 시온에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예배 장소가 바로
시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따지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신광교회도 시온이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처럼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 처소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곳이다라고 한다면 시온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의 자리, 거룩한 그 처소, 그곳으로 나아가고 또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거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다면 거룩한 곳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거룩한 곳, 시온에서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을 바라봤습니다. 요한이 바라본 이 어린 양과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 14만 4천은 앞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역시 숫자적인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인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14만 4천이 앞선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14만 4천의 환상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4장에는 그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늘의 축복을 보상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4만 4천, 아직도 신천지가 이것을 주장하고 또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나,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미 14만 4천이 다 찼다라고 들은 적도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 카페가 잘 만들어져서 아마 신천지인 것 같습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도 글을 올려놨는데 14만 4천만이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자기네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14만 4천만이 아니라 자기네들도 이것을 숫자적인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또 요즘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는 모두 다가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룩한 곳 시온산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룩한 곳, 그 시온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너무 힘든 그러한 시대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믿음의 경력이 조금 있으신 여러분들께서는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도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한 명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멘.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어떠한 누구도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거룩한 곳, 우리 주님과 함께 서 있을 그 시온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떻다고요? 그 소리는 맑은 물소리와 같았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았고 또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검은 곳 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이 소리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감격에 찬 구원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들은 소리가 감격에 찬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노래는 하늘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이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또 시편 146편 1절에도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찾아봤습니다. 무엇을 찾아봤느냐? 찬양에 대한 컬럼을 하나 찾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컬럼 중간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좋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들을 마음으로 느끼고 찬양하는 것이다. 한 시간씩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다. 간단하게 그때 떠오르는 찬양 한두 곡을 부르고 기뻐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흥얼흥얼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때로는 그 찬양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찬양에 감격을 받아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작성하면서 딱 떠오른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이라는 찬양.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양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얼굴은 은혜로 얼굴이 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시편 150편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있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가지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통해서 경건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으면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네, 첫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파르데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남성 명사인 파르데노스의 주격 복수형이 순결이라는 단어로 원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순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의 관계, 여자와의 성에 대한 그런 경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성에 대한 경험, 결혼, 사단이나 우상,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지 여자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사단이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대한 순종과 신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만을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는 말로 복음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는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은 마귀나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흠이 없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점점점 경건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곳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온전히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루속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점점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 우리도 장차 주님과 함께 서서 거룩한 곳에 서서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